2장 22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모세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예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반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시지요? 최근에 뭘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택배를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1시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때 해서 30분 정도 늦는 것은 보통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미리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도착 시간을 수시로 그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성탄절을 보내고 왜 기다림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보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 희곡 중에 그 연극의 대본이죠. 희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희곡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 바게트가 1948년에 쓴 그 희곡인데요. 이 작품을 쓰고 그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품은 1막과 2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길 위에 어떤 나무 그 밑에서 고도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죠. 고도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 럭키라고 하는 그 노예, 그리고 그 노예를 끌고 다니는 포조라고 하는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뭘 얘기하려고 쓴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누는 대화들이 어떤 맥락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 대화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만났던 사람도 오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하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맹인이 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그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는 그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순무와 당근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고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리는 동안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지루한 그리고 미천한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둘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럭키, 그 노예라고 했던 럭키가 있죠. 이 럭키는 목에 이 목줄을 감긴 채 주인 포조에게 끌려다닙니다. 포조는 채찍을 들고 있고요. 이 목줄을 감긴 럭키는 목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럭키는 주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주인의 가방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시장에 내다 팔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 에스트라공이 이 노예를, 럭키를 좀 달래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노예 럭키는 에스트라공의 정강이를 발로 차버립니다. 이야기는 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대화들이 막 진행되다가 결국 이 노예와 그 주인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는 그 자리에 남아 계속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찾아와서 고도는 오늘 저녁에는 올 수는 없지만 내일을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주인공 둘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게 이야기의 이 희곡의 전부입니다. 대강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시죠? 어떻게 이런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고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길지 않은 희곡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등장하는 4명, 그리고 마지막 소년까지 5명의 이 대화, 맥락도 있고 맥락도 없고 또 함께 있지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 이런 답답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작품 속에 그려낸 것이죠.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는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희극의 끝은 이렇습니다. 고도가 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미국에서 이 희곡을 갖고 처음 이제 연극이 초연됐을 때 그 연출자가 이 작가
베케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작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독자와 혹은 관객에 따라서 그 기다리고 있는 고도가 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그 고도, 그가 누구일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또 주인공이 에스트라공도 이 희극 대본 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도를 보더라도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줄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른 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커다란 별빛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가 나셨음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예수님이 죽고 한참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야 기록된 기록들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제서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우리와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사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아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그 팔레스틴 땅은 아주 혼란의 땅이었죠. 헬라의 통치에서 벗어나 마카비 왕조를 이루었지만 그 유다의 왕조를 이렇게 이루었지만 결국에 다시 로마에 점령당하고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곳곳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싸움들이 벌어졌지만 곧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철저하게 학살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민초들은 과도한 세금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번 구원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찬란한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동번역, 오늘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파라클레시스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위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과 무기로는 참 위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므온은 그 기다림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올라오자 그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본 것이지요.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말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억눌리고 홀로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또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휘두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미 다 사건을 겪고 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고요.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다 겪고 난 것을 시므온의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이 시므온의 입에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입을 빌려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권력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일까 모의하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권력자들의 검은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성전 환전상 뒤에 숨어있던,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 중 한 사람,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잘라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리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수없이 칼로 로마에 대항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로마 군인에 의한 대학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검은 권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뒤에 숨어서 권력의 카르텔을 이루며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마리아에게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께서 생명과 평화와 자유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일제로부터 광벽한 지 70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불의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꿔놓으면 불의가 사라지고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모습을 바꾸어 발버둥치는지 보고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나타날 것 같지 않았던 실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켜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흠이 없고 빈틈이 없도록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청년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철학, 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평화, 사랑, 자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더 있죠.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밤낮 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단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셨던 그 성전에서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그곳에서 시므온과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그 소식, 그 아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 자유,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청년 예수로 세상에 생명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랑덩어리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절실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셨고 또 앞으로 주님의 구원이 계속 임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깨달으며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